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힘이 믿음이 되어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망에 취한 썩을 것은 많이 알고 있지만 썩지 않을 진리의 말씀을 잘 몰라서 우리가 빛을 비치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셔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계속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더 읽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계속 몇 주를 계속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풍요함,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풍요함이 있는가? 우리가 첫째 공부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평강,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다섯 번째 하나님의 기쁨, 지난주에 했죠. 오늘은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심판자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신 건가?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1장 3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가는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그 뒤에 보면은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헤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헤아릴 수 없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시는 분인가? 첫째, 갈보리에서, 갈보리 심판입니다. 갈보리 심판인데 그건 누구를 심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했어요. 죄도 없는 분이 그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를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심판한 거예요. 죄가 오니까 사망이 왔고, 사망이 오니까 저주가 오고, 결국 저주받은 자들은 영원히 프리즌에서 뭐라 그러나 종신형을 받는 거죠. 영원 종신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이 땅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나는 그거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무기징역을 받은 거 참 답답할까요? 평생을 감옥에서 지나야 되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했어요. 죄를 심판하니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분이에요. 죄를 심판하니까 죄가 심판을 받으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분이다. 우리 로마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게 한다.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그분을 믿을 때 결국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로 여겨진다. 의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송씨의 행위록이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록이에요. 송씨의 행위록은 그냥 새카맣니다. 그냥. 여러분 일주일 동안 거짓말 몇 번 해봤어요? 예수님의 행위록은 깨끗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름을 바뀌었다고요. 제가 믿을 때 이거를 송으로 바뀌어놓고 이거를 예수로 바꿔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때린 거예요. 이게 십자가 갈보리 심판이에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이야 정말 못 말리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것도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은 참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면요, 당신 예수 안 믿고 뭐 하는 거야? 당신 비쳤어 그래야 돼.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깨닫지. 요즘 웬만한 사람들 점잖게 해가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무식해도 말이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고 그랬어. 우리 어머니도. 기차 타고 어디 가면서 옆에 앉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돼요. 천당 가요. 이랬다고. 이 정도는 해야지. 그냥 뭐 교회라는 곳은 말이죠. 뭐 이런 것이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런 소리는 소설책에 있다고요. 소설책에나 있고 영화 보면 비디오 보세요, 여러분들. 토요일 저녁에 비디오 많이 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 없어요, 혹시? 주일날은 일찍 오셔야 돼. 여러분 주중에 비디오 보더라도 그건 뭐 어떡하겠어요? 안 보려고 자꾸 보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 보게 되더라도 토요일만큼 보지 마세요. 토요일만큼 보지 말고 좀 일찍 일어나세요. 아멘. 토요일날 되면 설레지 않아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에. 교회 올 때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이 누렇게 뜬 사람은 뭐 한 사람이야? 토요일날. 좀 몰라요. 하여튼 난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고 일찍 일어나서 와야지. 벌써 보면 안다고. 이 말씀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딱 하루 오는 교회인데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뭐 누워서 이렇게 TV보다 잠드는 사람 회개하시라고요, 오늘. 아멘? 예? 그럼 뭐 TV가 문제야, 케이블도 문제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을 때 이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믿을 때. 그 다른 방법이 없죠?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 요것만 싹 바뀌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응?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 봐요. 죄도 모르는 원래 여기 이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이 책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완전히 죄로 삼았잖아요. 내가 죄인데 예수님이 죄가 됐잖아요. 죄를 지은 정도가 아니에요. 죄가 됐어요. 아주 죄덩어리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무참하게 거길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죠. 그거 우리가 부르질 소리예요. 우리가 부르질 소리예요. 이래가지고 지옥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 안 하고 못 벽에 점잖은 게 어디 있어요. 멱살을 붙잡아야 돼요, 멱살을. 여러분이 아직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옛날에는 설교자들이 설교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순진해가지고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순수했어요. 미국만 해도 어떤 사람이 설교하면 막 지옥이 보이니까 설교 듣다가 이 교회 기둥을 붙잡고 밑에 지옥이 보이니까 말씀 안에서 지옥이 보이니까 안 떨어지려고 이러고 발바닥 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오죠. 밖으로 나 지옥 안 가야 돼. 어떤 사람은 설교가 다 끝나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1절 하는데 기어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오라지도 않아요. 나온 거야. 여기 무릎 꿇은 거야. 지옥이 보이니까. 요즘은 나오라도 안 나와. 쭈가락 안 나온다고. 여기 나오면 최고점 복권 당첨인데 안 나와. 여러분 그만큼 우리 영이 시들어서 그래요.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장소가 없어. 너무나 무뎌졌어요. 그렇죠? 무뎌졌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의로워진 게 이거예요. 바로 주님이 대신 가져가고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이렇게 된 다음에 또 죄를 짓죠. 우리가 지면 어때? 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로워졌어요. 죄가 또 들어올 수 있죠. 육신이 있으니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안 된 사람은 죄를 짓고 아무리 무릎 꿇어서 회개해도 누가 씻어줄 사람이 없어. 의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워진 사람을 씻어주지요. 여기 있을 때는 안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가 여기까지 차면은 자살하는 거예요. 못 견디고 무거운 짐을 아울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잘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은 단순히 우리 죄만 짊어진 게 아니에요. 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개혁성경에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세상 죄를 제거하는 제거 완전히 제거했어요. 하면 이미 다 제거했어요. 근데 믿을 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지간 서로 싫으면 헤어질 수도 있어요. 목사도 기분 안 나면은 설교들 아주 현찮으면 갈 수 있어요. 다른데 교회도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자식도 부모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못 버려. 옵션이 아니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인데 창조주 없이 내가 피조물이 존재합니까?
이걸 안다면 여러분 가족 중이나 친구 중에 빚지는 사람이 있으면 멱살을 잡고 교회 끌고 와야 돼요. 아멘? 장로님, 멱살을 잡고 철저히 끌고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지옥 들어오니까 알아봐요. 장로님 이거 잘 모르니까 안 끌어오는 거지. 지옥 가고 있어. 지옥 가고 있어. 매일 찾아가서 끌고 와야 돼. 이게 말이죠. 이걸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진리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 자꾸 죄를 지고 회개 안 하니까 또 다시 흐리멍덩해지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말씀이. 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 받아서 티켓 받아내니까 괜찮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 그건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뭘 오해도 크게 오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아주 죄의 화신이 된 겁니다. 죄 덩어리 된 겁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뱀이, 저주받은 뱀이, 꼬불통거리는 뱀이 장대에 달려서 그 뱀을 쳐다본, 그 저주받은 뱀을 쳐다본 사람이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것처럼 나도 뱀처럼 저주받은 뱀처럼 마귀처럼 내가 이렇게 올려질 텐데, 십자가에 달릴 텐데 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세상 사람들 그래요. 뭔가 좀 양심이 가득해서 그걸 회개하고, 그러고 나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내가 아주 착한 것 같고 이러고 살려고. 그런데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돼요. 결국 죽을 때는 해결 못 하죠. 마치 말이죠. 막 그냥 광풍이만 50만 60마일로 불어오는데 거기 불이 붙어가지고, 요즘에 그 부시파이어 산에 막 불나가지고 거기 집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무리 피하려도 안 돼요. 그거 도망가도 안 돼요. 내가 뛰는 속도보다 불이 더 빨리 오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내가 죄를 깨닫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는데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요? 안 된다고요, 종교행위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다 맞불을 붙여야죠, 맞불을 붙여놓으면 불이 또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불을 붙여가지고 탄 데를 내가 뛰면은 이 불이 여기까지 왔다가 일단 탄 데가 오면 어떻게 돼요? 못 오는 거에 다 탔으니까. 이걸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일사부재의 원칙이라 그러죠. 한 번 내가 재판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재판을 받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한 번 여기 우리 앞에 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주님을 믿고 안에 들어간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불이 나를 삼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맞불을 붙이잖아요. 불나면 불을 또 붙이잖아요. 이제 불난데 불을 또 붙인다. 왜? 그래야만 불이 꺼진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주님을 믿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벌 있죠, 벌. 제가 어릴 때 코에 벌을 쏘가지고 코가 이렇게 된 적이 있었어요. 코주부라고 막 그랬었는데, 그 벌도 쏴가지고 아주 그 체질이 그런 사람은 이렇게 붙더라고. 어떤 사람은 안 붙는데. 근데 벌이란 거는 한 번 쏘면 어떻게 됩니까? 못 쏴요. 한 번 탁 쏘고 나면 못 쏴요. 그러니까 벌이 딱 오면은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거기다 침을 탁 놓거든. 그러면 쏙 빼는 거야. 그러면 벌이 더 이상 못 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장난을 많이 해봤거든요. 벌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헝겊에다 침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그걸 쏘느라고 침을 딱 빼면 이렇게 들면은 그 침이 쑥 빠져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벌은 벌이 아니야. 침이 없어. 사망은 어디 쏘는 것이어야 되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랬죠. 누가 쏘냐? 마귀는 죄를 쏘죠. 죄를 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딱 달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탁 쏴버렸어요. 돌아가셨어요. 마귀는 더 이상 쏠 침이 없어요. 아멘.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게 주님께서는 유도한 거야. 하나님은 예수님께 유도한 거야. 우리 죄를 다 갖다 놓고서 죄덩을 만지니까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가 싸고더니 로마 군병을 통해 훅 찔른 거예요. 사정없이 못을 박은 거예요. 한 번 맞고 나니까 더 이상 못 박잖아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또 목을 박아요. 그래서 예수 믿은 그 몸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못 쏴요, 이제 마귀가. 아멘. 그래서 죄 없다 인정만.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심판은 첫 번째 갈보리에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죄를 구원받고 싶으면은 이름 바꾸는 일밖에 없어요. 이거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죄는. 그렇기 때문에 믿을 때 이렇게 된다. 로마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8절. 4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또 7절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 다윗이 한 얘기거든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한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나보다 죄도 더 많이 졌는데 형편없는 한국 사람, 미신성이 든 사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구원을 받을까? 죄는 분명히 졌는데 하나님의 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저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어떤 중보입니까? 제가 화를 벌컥 내면요, 주님이 그래요. 아버지 앞에 내가 화냈어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이 이미 그 죄까지 담당했기 때문에 내가 화냈어요. 내 피 보세요. 다 치렀잖아요. 일사부재리 원칙 아니에요, 아버지? 에? 아버지가 재판장인데 예수님이 변호사 아니에요.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아버지. 그럼 그 소리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게 우리가 어떻게 지은 죄를 전부 기억합니까? 다 잊어버리죠. 그렇죠. 내가 진 죄는 다 잊어버리고 남의 진 죄는 끝까지 안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수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내가 진 거는 기억하고 남의 죄를 잊어버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죠. 진리를 알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뭐 내가 뭐 이렇게 된 게 내가 잘난 겁니까, 어디? 예? 원래 진 죄 다 씻어줬지. 앞으로 질 죄도 계속 씻어줄 거지. 뭐 이거 뭐 할 말이 있어. 빚진 자가 뭐 똑같이 빚진 자가 뭐 내가 누구한테 100만 불 빚주고 이 사람은 50만 불 빚졌는데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다 빚쟁이고 갚지 못하는 건데 끽소리 못하는 거예요. 잘 때 발을 오므리고 자야죠, 우리가. 예? 빚진 사람은 발을 피고 오므리고 자고 꼬준 사람은 뭐 피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다 버린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버림받아야 되죠. 그런데 주님이 대신 버림받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심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죄의 심판이요. 그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해서 갈보리에서 그렇게 심판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아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심판받습니다. 아들의 심판. 이렇게 믿고서 이제 죄 용서 받았습니다. 응?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또 죄를 또 짓잖아요. 또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저도 구원받은 다음에 한번 죄를 짓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뒤져졌을 때 하여튼 뭐 별 이상한 장소 많이 다녔거든요. 죄 짓는 장소. 그랬는데 거듭나는데도 한 번 이기지 못해가지고 또 라스베가스에 우리가 캄덱쇼라고 전자쇼가 있는데 거기 갔다가 쓱 지나가다가 그 뭐라 그러나 새가 방앗간을 지나갈 때 그냥 못 지나간단 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 한번 들어갔다가 그냥 그러나가지고 오면서 얼마나 차에서 회개했는지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렇게 원통하더라고. 마귀에 쏘은 게. 그게 죄를 질 수 있어요, 우리가.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나 그랬어요. 죄를 질 수 있죠.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요, 여전히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로마서 3장 23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아까 요한일서 1장 8절 읽었죠? 만일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이렇게 사도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가 돼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뻘거벗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돌이 없어요.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뻘거벗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여러분, 목욕할 때 뻘거벗고 하지 않습니까? 죄 지으면 뻘거벗고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씻어달라고. 4장 13절.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회개라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 회개입니다. 어카운팅 한다는 얘기예요. 회개, 계산하는 거죠.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자기 행위로 했는 대로 다 심판받아요.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죄를 지었으므로 지옥 간다 그러면 내가 언제 죄 졌어요? 그럴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어려서부터 지은 죄, 어머니 젖꼭지 막 물은 죄부터 시작해서 그냥 전체를 아마 필름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자기 혼자만 보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온 천군천사까지 다 볼 거라고. 그거 다윗도 보고 아브라함도 보고 뭐 다 볼 거야.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은 사람도요, 우리가 이것을 그때그때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산합니다. 자백해야 돼. 책망을 받아. 이건 다음 이제 항목에 나오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려. 우리 요한일서 1장 찾아보고요.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에게 전한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집에서 샤워도 안 하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누가 뚝뚝 두드리면 그거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난리나죠. 난리나. 뭐 화장실 들어가서 막 이러고 막 바르고 그냥 빗으로 빗고 난리 날 거라고. 저 사람이 지금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냐고 말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우리의 죄들을 다 고백해서 씻지 않고 교회에 오면 사람들하고 벌써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눈치만 줘도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왜 그러나.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요 사람하고도 교제가 안 돼. 이게 뻑뻑하고 어딘가 좀 찌뿌드드하고 그래. 어제 좀 맑고 좀 화창한 게 아니라 그냥 교회도 좀 되도록 시간 좀 맞춰오고 싶고 일찍 오기 싫고. 그러나 내가 깨끗하면 일찍 빨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찬송가를 부르면서 샤워하면서도 주 하나님 이런데 이게 그냥 샤워하면서도 오늘 시간이 몇 시인데 몇 시까지 갈까 1분이라도 좀 늦게 오려고 그러는 사람은 뭔가 교제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다 경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저를 포함해서 다 경험하는 일이죠. 뭐 우리가 그거 경험 안 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자 해봐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잘못을 저지르면은 우리 죄들을 내가 이제는 심판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이로써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좀 죄를 비워야 돼요. 이렇게 주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죄가 돼가지고 고통받는 내가 죄를 짓는데도 원통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주 죄만 보면 지겨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놈의 죄 나한테 오지 말아라. 아주 징그럽다. 느끼하다, 요즘 말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느끼하다, 뭐라 그러더라.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어느 결혼식에서 목사님이 나는 그 목사님한테 배웠어. 닭살이 돈다고 그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인가 물어봤더니 설명해 주더라고, 누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이게 결국은 죄를 내가 멀리하지 않고 죄를 자꾸 받아들이니까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분이 내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지겨운 죄를 다 가져간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나만 아는 징그러운 죄들을 다 가져간 걸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없지요? 이게 바로 죄를 보고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죄를 미워하게 돼 있죠. 말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찬송을 아무리 부르고 I love you Lord. 요즘 애들 이런 노래 잘 부르는데 아무리 노래를 잘 뽑아도 죄를 멀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입술하고 심장이 같이 놀아야 되는데 따로 놀면 안 되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보겠습니다. 32절.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죠? 징계받습니다. 우리 죄를 지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죠. 금방 깨달아야 돼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큰 금전의 손실이 오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거 안 드려서 그런 거예요. 그건 깨달아야 돼. 몸에 병이 생기죠? 하나님께 내가 몸을 안 드려서 그래요. 이거는 틀림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상관이 없고요.
이게 결국은 무뎌지게 되면은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다 보면 큰일을 당해져 나중에. 그래서 12장 보게 되면은 5절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화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유 나는 그냥 조금만 죄를 지면 금방 하나님 나를 때린대. 아니 나는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에? 이게 기뻐해야죠. 아들이니까. 아들이 아니니까 가만두는 거지. 여러분 남의 아들이 뭘 하든 상관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아들은 요만큼만 거짓말해도 이놈의 새끼 왜 그러냐고 막 때리잖아요 그냥. 저도 우리 아들 많이 때려봤어요 어릴 때. 얘가 다 크더니 다 기억하더라고. 아이들 때릴 때 조심해야 돼요. 정말 쿨하고 때려야지 성질을 때리면 다 기억하더라고 애들이. 다 기억해요. 말로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럼 때리는데 애들은 벌써 알아요. 진짜 사랑해서 때리는 거지 진짜 엄마 아빠가 성질나서 그런 건지 안다니까. 우리는 징계할 때 정말 잘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거고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징계함으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롯을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지옥 갔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그는 사실 그의 인생을 어떻게 끝냈습니까? 괜신히 소돔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그 딸 둘이 그 아버지 술을 잔뜩 먹여놓고 아주 고조망태가 해놓고서 첫째 딸 둘째 딸이 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난 민족이 첫째가 모압이고 둘째가 암몬이야. 어떤 사람은 모압이 형인가 암몬이 형인가 그거 헷갈리는 사람 있으면 내가 가르쳐드릴까요? 어머니 모자를 생각하면 그게 형이에요. 모압 암몬이라서. 그래서 그 종족은 싹 씨가 말라버렸어요. 롯이 그런 사람이에요. 동굴에서 비참하게 갔다고요. 그런데도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로 여겼습니다. 그때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그때는 하나님을 믿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별로 그 구원받는 다 경륜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 받아가지고 내 죄를 자백하고 내 죄를 내가 이제 심판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가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지지볶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심판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가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또 새롭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배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심판을 받고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 이제는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질 때는 우리가 나 자신을 심판함으로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죄를 이제 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